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의 찬송으로 부른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라는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비둘기는 교회의 그림이나 성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는 비가 그치고 땅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노아가 비둘기를 3번 놓아주었는데 비둘기는 바로 성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영국의 브라운 목사님이십니다. 런던에서 교회를 심호하던 중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잃은 큰 시련 가운데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은혜의 성령님이 오셔서 슬픔으로 거칠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목사님에게 성령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분,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찬송의 가사처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며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분부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리를 이때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은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첫 번째이고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그리고 19장에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임재하시며 또 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오신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 오시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책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간신히 빠져나와 가까운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잡히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성령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성령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세번역은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에 대한 표현으로 성령을 나타내 줍니다. 3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세번역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7장 브라운 목사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뭐뭐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초월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여러 모습과 상황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 붉은 이유는 성령이 임하실 때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절기색을 붉은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은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혀를 붙잡아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혀가 돌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에 모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말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37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공동체 교회는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에는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위로자 또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불안,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빛을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에 등이며 내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방법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유혹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짓 주장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은 꾸짖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질서에서 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성령은 나를 꾸짖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맛이나 내가 원하는 일만 생각하고 따라가다 죄를 짓고 방황할 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흔히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게도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멋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곳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며 멋있는 교회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단지 건물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겉만번들한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으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교회에 나왔고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와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따스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시며 병과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정과 교회에 위로와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